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읽고 정리하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바울의 목회가 이거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 진짜 피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와 진짜 바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진짜 멋지고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곤함과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멋짐이 드러납니다. 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요. 이제 그 바울의 편지에 그 어조가 조금 세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갖다가 쓰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요, 목회가 이렇게 좀 피곤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뭐 어제도 이제 그 신경희 목사님이랑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특히 상담 사역하는 게 시간적인 거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담 사역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기뻐요 좋아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영혼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육신이 좀 피곤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 갖고 목회가 피곤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언제 피곤하냐면요. 피곤하다라는 게 여러분 지금 피곤해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여러분 머리 지끈지끈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그러냐면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될 때가 참 피곤해요. 그러니까 괜한 시비라든지 또 목회자들 안에 일어나는 뭐 시기 질투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여러 영혼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영역이 아닌 그 외적인 영역 때문에 막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은근히 많아요. 제 주변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그냥 피곤하대요. 이 말의 의미 아시겠죠? 막 속도 터지고요. 쓸데없이 막 논쟁이 일어나고 막 고발들.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막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피곤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도 사실은 그래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9장까지 살펴본 건 뭐냐면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어느 정도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잖아요. 해결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화목함에 초점을 둘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풀어져 간다면,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잔존하고 있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자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경고하고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던 이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책망 아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조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도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사도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뭐까지 흔들려 버립니까?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까지요. 맞아요. 메시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것, 율법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절대 진리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잔존하고 있던 거짓 사도들, 대적자들, 이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을 공격할 때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한마디로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을 품게 만들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울 사도가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희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얼굴을 볼 때는 유순하게 말하고, 이런 표면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면 진리 문제까지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일들,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일들 외에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이게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여러 문제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 외적인 여러 일들이 많아요. 물론 그 여러 외적인 일들이 우리의 본질 주님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참 멋지게 반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을 지금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요, 너희를 대면하면 이 말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나 바울은 이란 말이 먼저 나와요. 이걸 새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한다고들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바울이 어떤지 알아? 바울은 너희들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온유하고 소심하지, 근데 정작 떨어져 있으면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개가 목줄 묶어 놓으면 어때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막 더 짖는 거 아시죠? 그런 겁쟁이 개처럼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말, 남들이 비난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고스란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대적자들의 말에 누가 흔들리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왜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또 비방하는 자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0절에도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편지로 쓸 때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얼굴 보면 바울은 말도 잘 못해 라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편지나 직접 삶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나 바울의 삶이 똑같다라는 걸 바울이 스스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과 행동이 똑같아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의 삶을 건드려요. 실제적인.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내일 본문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런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까지도 이야기해요. 같은 맥락에서. 왜 이야기해요? 바울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도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권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이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공격들이 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흔들어 버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본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지금 바울이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은 차이가 없어.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본문에서는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이해할 정도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대해서 어떻게, 이걸 들으면 여러분 열불이 터지잖아요. 속이 터집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요,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속을 뒤집어 놓는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눈에 보여요. 근데 그들을 대하고 권면할 때 바울이요, 그냥 자기가 가진 기질적인 어떠한 온유함과 또 관대하심으로 막 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한 성격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있던 내 기질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내가 너희를 권면해라는 게 아니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입어서 너희들을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내 걸로 하지 않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나옵니다. 진짜 고난의 순간에서. 특별히 어떤 순간입니까? 나를 공격하는 대상들 속에서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보면 바울의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한 번은 교통사고를 한 번 당한 적이 있고, 한 번은 역주행하는 차들, 레카차가 있잖아요. 역주행해서 저를 오는 적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가는데요, 한 차량이 확 끼어드는 거예요. 제 차선으로 그냥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신경이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죠? 네. 순간 진짜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반사신경으로 탁 틀면서 겨우 피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동시에 제 손과 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예상이 되시죠? 손은 클락션을 딱 누르고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는 빵빵 이 정도가 아니라요, 와, 저 정말 놀랐어요. 빵 눌렀어요. 또 제 발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악셀을 밟으면서 그 차를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는 거 있죠. 순간 그게 불과 2, 3초 안에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빵 누르고 발을 악셀을 꽉 누르는 순간 그때 누가 떠오른지 아세요? 제 아내가요? 아니요.
감사하게 주님이 떠오르시더라고요. 오늘 설교하게 하라고 해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만나지 않았어요. 만났으면 더 일이 커졌겠죠. 당연히 만나지 않았어요. 비상 깜빡이라도 켜고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죠. 그냥 미안하다고 비상등이라도 켜주고 가면은 이런 화도 안 나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걔한테, 걔래요.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그 사람한테 제가 했어요. 너는 예수님 때문에 산 줄 알아. 물론 마주쳤으면 무슨 일이나 더 큰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제 안에 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이 나를 공격하는 대상에 내가 나 또한 공격하게 되는 그런 기질들이 확 나타나는 것과 함께 제가 요즘에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의 훈련의 요소들이 동시에 드러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진짜 실력이라는 게 특별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고난이겠지만 특별히 나를 공격하는 어떠한 것에 있을 때 그때 내 실력이 나타나는구나. 진짜 그렇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게 그런 겁니다. 저들이 바울을 비방해요. 바울의 어떠한 외적인 것들 그리고 그의 어떠한 목회적인 스타일들을 가지고 비방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비방들에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불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열불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개인의 온유함과 관용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와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울의 삶이 나는 죽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그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는 걸 원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그걸 아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육적인 것으로 공격하고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난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그렇게 육신에 따라 반응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 따라서 너희에게 지금 나는 권면할 거야. 물론 단호하게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 지금 자리 잡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것에 반응하고 살아가게끔 공격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성질을 돋굽니까? 더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씨름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 그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건드려요. 우리 안에 내재되고 악한 타락한 본성의 의지에서요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육체를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해요? 누구든지면 뭐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 사단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단호하고 분명하게 강경하게 이야기할 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걸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자신을 비방하는 그 가운데 누구의 힘으로 내가 너희들의 비방에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3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에 따라서요, 막 싸우지,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안에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억울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제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게끔 이 목까지 차게끔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와, 대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 진리를 회방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투쟁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혈과 육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투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필요한 건 무기인데 그 무기는 결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에 속한 건 뭡니까? 끊임없이요, 사단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비방으로 혈과 육에 관한 것을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러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혈과 육으로 공격해 오는 것에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고린도전서에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기가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방해해요. 세상의 여러 생각들, 여러 사상들, 이념 문제, 정말 어려운 이념 문제까지도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어려워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여러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은 쏟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허탄한 데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계신 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쳐버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붙잡고 전신갑주를 붙잡는 가운데서 그 대적자들이 말하고 있던 헛된 것들, 이상한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원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말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15절에 이거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빼앗겨서 교만해지고 육으로 싸워가고 진리를 흔들어 놓는 일에 너희들이 정신없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풍성함에 규범을 따른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자라길 원하고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시간을 쏟기도 부족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을 또 경험하는 것, 이거 하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길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온유와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심으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관대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붙들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육신에 따라서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요, 여러분, 바울이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하는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견고한 진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나타나서 내가 어디를 거하든 하나님,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본성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싸우도록 아버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치열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온유와 관용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아버지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 맡겨진 그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내 삶과 내 말이 똑같아. 편지와 삶이 똑같아 라고 그만큼 확신의 창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백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래하는 것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